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양식 플러스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코너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아주 좋은 자세다.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뉘우치고 솔직하게 자백하여 철저하게 돌이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성도들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라는 세력을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어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가? 두 문제 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만약 그때그때 표층의 문제만 해결하고 심층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표층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자주 죄의 영향에 무릎을 꿇어도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죄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있던 죄의 세력을 정죄하셨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데에만 만족하지 말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일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무찌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또 꽃이 8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는 죄책의 해결, 또 죄를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이 죄의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받을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후반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단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끝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방되었어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요. 이게 계속 이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일이 계속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할 겁니다. 우선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율법 폐기론으로 우리가 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완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자연의 율법의 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 특별히 음란문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이제 친구가 있었대요. 시카고에 계실 때인데 새벽 중에 아주 새벽 3시 아주 한밤중에 전화가 왔답니다. 깨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래요. 우리 어차피 내일 만나니까 그때 얘기하자. 안 된대요. 그 한밤중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보니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에 빠졌으면 고백하면 되지 이렇게 할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 자기가 음란물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그녀를 사랑하려면, 만나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그때 뭐 해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냐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뭐라고 하시더냐 이랬더니 끊으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끊으라 했는데 이제 안 끊어지니까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끊으려 하지 마. 이제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더 이제 짓게 될 뿐이야. 대신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 어떻게 뭐 꽃을 준비해서 감동을 주고 어떤 이벤트를 해서 해주고 그녀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없다가 1년 뒤엔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뭐
그러더니 그 음란물 말이야 이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맞아, 나 그거 생각도 나 잊고 지냈는데 그거 끊어졌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음란물을 끊는 방법이 이거 끊어야 돼 끊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얽매이고 이 중독의 문제가 그렇다 그래요. 대신에 사랑하는 일, 다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끊어졌다는 건데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와 또 율법에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탐욕들, 정욕들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전에 붙잡던 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행복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이전에 즐기던 것이 더 이상 이제 즐겁지가 않고,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행복하잖아요.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5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신자에게는 여전히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과 성령을 따르는 길이에요.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선택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신자가 육신을 선택하겠어요? 다 하나님을 선택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육신도 포기하지 않는 이 양다리 신앙에서 생깁니다. 이제 양다리든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매일 성령 충만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더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세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에 오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런 승리의 첫 단추를 또 제대로 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더욱더 주님 뜻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